오늘은 언약의 표징 할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실은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너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쪼개고 그 쪼개는 각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은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맨 처음에는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예.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시면서 갱신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할례를 받으라.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 할례.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트라고 하는데요. 증표입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겠죠. 그죠? 증거. 이 할례는 물, 히브리 말로 물이라고 하는데요.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포피를 잘라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할례를 받으면 네가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라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죠. 표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속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겠죠. 바로 그게 할례를 받게 한 1차적인 목적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크게 할 거고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세요?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받은 게 뭐였어요? 할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증표로 준 게 뭐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증표를 받은 게 중요해요? 사실은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증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할례 받은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 몸에 있는 할례.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우린 다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가 받는 그 몸에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6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진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저렇게 하는 게 우리의 행복이래요. 그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속한 것. 예, 그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뭘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신들은 자기 육체에 받은 그 할례만을 믿고 이거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지, 나 하나님에 속한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형식은 갖췄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뭐였어요? 하나님을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 그죠? 그것은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할례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할례만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는 그런데 이 할례를 누가 주신다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게 곧 뭐를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할례 받았으니까 내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한테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착각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다시 외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 있는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을 베어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베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어떻게요? 속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몸에 포피를 베어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속했지.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아까 마음의 할례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만이 영생을 누리는 자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의 할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시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다른 말로 표현이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잠깐만요. 그가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할례의 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죠? 무할례 시 할례가 안 받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벌써 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인쳤다. 이 인쳤다라는 게 뭐냐? 오트, 할례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쳤다라는 게 의를 인친 것이니 성령으로 우리한테 인쳤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요. 오트에 구약에서 말하는 오트, 증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요? 인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조상이 된 게 아니죠. 무할례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뭘로 의롭게 여김을 받나요? 믿음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 귀가 할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배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게 된다. 그 언약을 붙잡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침을 주시는 거죠. 그 인침을 준 게 아브라함한테는 뭐였어요? 할례였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 몸에,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몸에 받는 거죠. 그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 아무런 소용 없어. 무효야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진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때 우리에게 오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 잠깐만요.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진짜 너희가 그 포피를 잘라낸 게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례는 아까 뭐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배워내야 된다. 귀에 할례를 받아 마음을 배워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의 할지니 어디에 있대요? 영에 있다. 성령 받은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자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되는 것이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그들은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짜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아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죠? 그래 내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은혜로 되는 일이야라는 뜻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 세례.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성령을 마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마셨으니까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나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어요. 나 믿어. 뭘? 내용이 있어야 돼. 나 믿어. 그런데 내용이 없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예.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주님이 부활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진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고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귀의 할례를 주셔서, 그죠? 듣게 만드시고, 듣게 만드신 그 귀를 통하여 마음을 배워내는, 그래서 마음 안에 진리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성령 세례, 성령을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죠. 그 할례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받는 물 세례 있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물 세례 받죠. 물 세례 받아요. 그 물 세례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죠?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가 할례를 받아 언약의 증표를 가진 자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 세례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증표로 받는 게 뭐예요? 물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가 중요해요? 아니면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 없는 물 세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뭘 받기를 원할까요? 물 세례 받기를 원하겠죠. 왜요? 증표를 갖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물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난 물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믿음 없이 할례만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구원받으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표를 만들어 왔어요. 예. 아브라함하고 교회 성도를 이렇게 똑같이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죠? 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뭘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였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십자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언약, 십자가의 언약. 이 내 살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이 피는 너희들에게 주는 내 참된 음료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뭘 얻어요? 의롭다 여김을 얻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그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정말 언약이 뭔데요? 구약도 약이죠. 신약도 약이죠. 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한 가지 약속이에요. 그죠? 구약은 다 뭘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를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똑같죠?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증표를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의 할례가 오늘날 신도들에게는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표로서 뭘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나요? 물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할례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표로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죠? 그러면 그분은 나 세례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없고 할례만 받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없고 물 세례만 받았어, 목사님한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물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할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거짓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할례와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근데 아직 할례는 못 받고 물 세례도 아직 못 받았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만 아직까지 증표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날 진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반드시 세례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들이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너 믿음만 갖고는 안 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잘못된 거짓
사탄의 종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짜 선생,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저주를 받을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 강하게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플러스 인간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죠.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그 선물, 은혜,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한 물세례를 받을 뿐인 거죠. 그죠? 예.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지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야 개.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몸을 상해하는 게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삼가라. 단호하게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세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할례와 세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된 이후에 뭘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와 세례, 여기 사실은 그 물세례가 진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마음의 할례, 뒤에서 말하는 것도 성령세례.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할례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 누구 안에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 뭔데요? 포피를 배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죠. 그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 몸을 배워내는 그거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리스도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대고.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 세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가 뭐라고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거는 이렇게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디가 거치고 바뀐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서로에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주님은 강하세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손을 놔요.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붙잡고 계세요. 계속해서 붙잡고 계세요. 안 떨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건 누구신데요?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누가 감히 떼어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장사될 때 어떻게 했어요? 장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때 사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로마서 6장 3,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물 세례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성령 세례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첫 번째 효과가 있어요. 그죠? 어떤 효과가 있나 보세요. 1번. 그래서 제가 1번이라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몰라? 그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장사됐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질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2번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때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가 산 자, 이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육체로 부활할 거지만 우리 원래 죽었었죠.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옛사람처럼 계속 살아. 하나님 나라가 사모함이 없어. 말씀도 궁금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아.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모했던 그 사모함이 있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내가 생명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없어.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귀가 할례 받게 하시고 내 마음을 베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에게 찾아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요. 진리가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렇게 주님과 하나 연합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진 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제자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인 됐는데 다시 제자 되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떤 막 도를 닦아야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어떻게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제자라는 게 뭐예요? 스승을 닮는 거잖아요.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제자는 아닌 것 같아.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그래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를, 우리 영어는 다 읽으실 줄 아시죠? 이 정도는. 뭐라고 써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써 있죠? 제 영어 이름이 크리스고요, 성은 천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영어 이름을 줬어요. 크리스. 그리고 성은 제가 저거랑 틀리지만 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 쓰라 그러면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그 뒤에 크라이스트 다음에 IAN으로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 있죠. 예. 저게 이제 불어나 다른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크리스티앙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이 IAN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출신의, 못못의 출신, 못못에서 나온, 못못의 성질을 띠는 이런 뜻이에요. 저기 제가 예를 만들어놨는데 보스토니안 이렇게 하면요, 보스턴 사람다운, 보스턴의 시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누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같은 성질을 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라고요. 명사로 쓰이면요, 못못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스매티션 이렇게 하면요, 수학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수학의 전문가.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람, 그죠?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전부 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수 출신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새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의 성질로 띄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서? 전문가로서. 누구 전문가? 예수 전문가로서. 이거 영어 성경 사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영어 성경을 각색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카피 떠서 갖고 온 거예요. 놀랍죠? 크리스천이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래서 이미 물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죠? 우리 안에 누가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이 있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면 자기 자랑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한테. 그리고 봉사한다는 얘기는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예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들으셔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 예수 출신인,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지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해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나 몸에 할례 받았어. 나 포피 배워놨어. 이거 갖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자야. 그런데 그거 다 쓰레기다. 그거 다 배설물이다. 난 그런 거 신뢰하지 않아. 왜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알아. 난 그래서 그것만 추구해. 내 육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나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난 예수 전문가야. 난 예수로 산다.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정한, 아까 말했잖아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며,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게 할례를 받은 거다. 그게 진짜 할례파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